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이 그럽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만 보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아직도 그렇게 모르느냐? 성자 하나님이신데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우리한테 주시는 참 교훈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은 우리 성도들을 별명 중에 하나가 작은 예수라 그래요. 작은 예수. 작은 예수라고 별명을 가진 장로님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선하고 선하게 살았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이도록 예수가 믿고 싶어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본은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보다 선교가 빨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거의 미미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신앙인이 없느냐? 또 그렇지는 않다 그래요. 그분들은 세례 문답을 할 때, 세례를 받을 때 결정을 합니다. 세례 문답을 하죠. 주를 그리스도로 평생 섬기겠느냐?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느냐? 예. 교회 7일을 따르겠느냐? 예. 이래 하잖아요. 할 때 그분들은 그렇게 예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결단을 한다 그래요. 세례를 받을 때. 그래서 평생 자기가 그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을 한다 그럽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숫자는 적은데 세계적인 신학자, 이 우찌무라 간조 같은 분, 또 세계적인 계몽가 가가와 도요 있고, 또 기독교 유명한 작가 엔도 슈샤쿠, 또 미우라 야코 같은 이런 작가들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참 대단한 분들이 그만한 우리 신학자, 계몽가,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참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부러운 면도 있죠. 한적한 산 속에 길이 있으면은 그건 그냥 난 길이 아니고 먼저 거기를 닦았던 사람이 있었었다 하듯이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길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아침은 저절로 아침이 되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아침을 열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우리가 지금 변화되지 않냐고 이대로 있다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바르게 변화되겠느냐? 우리한테 달려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인데 우리 크리스찬인 구상시는 그 인터뷰를 했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한 분이 묻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또 흙탕물인데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구상시는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방울의 맑은 물이 돼가지고 계속 세상에 흘러 들어가면 됩니다. 아니 온 세상이 다 흙탕물인데 그 한 방울 한 방울의 맑은 물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뭐가 달라지겠느냐 세상이.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짜고 섞지 않는 것은 2.8% 평균 염분 농도가 소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다 두시고 심으셨다면은 우리는 2.8%의 소금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적은 수일지 모르지만 그 바다를 짜게 하는 소금처럼 세상을 언젠가는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성도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불신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꽃이다 이럽니다. 향기 나는 꽃들이다. 악취가 나는 이 세상, 썩어가는 이 세상에 향기 나는 꽃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그래도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뿐만 아니고 세상에 나가 시장에 서든 직장에 서든 사업을 어디에 서든지 향기 나는 꽃들이 돼서 살아라 그럽니다. 언젠가는 그 향기가 악취를 다 물리칠 날이 올 겁니다. 그 외국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외국하면 그렇죠. 문 앞에다가 예쁜 꽃이 있는 화분을 걸어 놓습니다. 행잉 플라워라 그럽니다. 걸려 있는 꽃, 그죠? 행잉 플라워. 예쁜 꽃을 내 집에서 나 혼자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이 함께 그 아름다움을 같이 누리고 기분이 좋아져라고 함께 보는 겁니다. 행잉 플라워. 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를 행잉 플라워로 걸어놓은 겁니다. 각자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은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쁘고 아름답고 하나님 홀로 기분 좋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분 좋도록 우리를 걸어놓은 겁니다. 행잉 플라워로. 여러분들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모든 면을 보고 참 기분 좋도록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고 걸어놓은 겁니다. 향기 나는 꽃들로. 제가 지금 옛날 이야기죠. 한 10살쯤 됐을 때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됐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큰 집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옛날 결혼식 할 때입니다. 연지곤지 찍고 신부가 예쁜 이래 색동 저고리 한복을 입고 남자는 이래서 앞에 사목 한 대를 쓰고 결혼식을 하는. 그래서 저희 큰 집에 이제 어머니가 저하고 이제 제가 따라갔습니다. 처음 봤어요. 그 결혼식 하는 거를. 봤는데 지금도 제가 그 당시에 기억이 나는데 그때 신부로 이래 오셨던 그 신부가 제 눈에 제 눈에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던지 전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서. 이야, 보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그 신부의 그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 당시에 연지원지 찍고 이래 있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큰 집을 가면은 제 이제 형수입니다. 그분이 형수님이 되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을 이래 볼 때마다 그때 그 당시에 그게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늘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분이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우리를 신부라 표현했잖아요. 신부. 아내, 부인, 이래 이야기 안 하고.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 가장 예쁘고 아름다울 때가 신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신부라 표현을 했어요. 나의 아내라, 나의 부인이라 안 그러고 가장 아름다고 이쁠 때를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우리 주님의 신부입니다. 남자도 신부입니까? 남자도 신부죠. 하나님 나라에는 성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말하는 것도 걸음걸이도 모든 게 이쁩니다. 다소곳하고 우아하고 고상하고 신부,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신부라 표현해 놨어요. 행동 하나, 말 하나 달라야 됩니다. 신부답게 살아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그 막내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제 새롭게 이제 반을 정해가 학교에서 좋아하는 남학생이 생긴 거예요. 그 남학생한테 잘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회가 변하더라 그래요. 아침이 되면 좀 일찍 일나가 씻고 막 예쁜 옷을 입는다 그러고 이 옷 입어봤다가 저 옷 입어봤다 그러고 너 왜 그러냐?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좋아하는 남학생이 생긴 거예요. 그 남학생이 그 아이의 그 딸의 정신과 마음을 다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이 다 이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학교 가도 그 남학생 앞에 말하는 거 하나도 조심해 가야 할 겁니다. 자, 성령이 우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성령이 내 마음과 정신, 심령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영원히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성령이 좋은 거를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성령이시니까. 그죠? 가장 지혜롭게 우리를 인도해 갈 겁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는 모든 행함이 주님 보시기에 바로 그 귀한 것만 할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가는 거니까. 주님에게 잘 보이고 싶고 예쁘게 행동하고 싶고. 자, 그럼 반대로 악령이 사단이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해요? 반대입니다. 불행으로 비천한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갈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길의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좋아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좋아하면 어떤 시련이고 고난도 이겨냅니다. 제가 이거 한번 들 때마다 이게 사례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다니엘이라든지 에스더라든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 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은혜 받는 길을 갈 뿐만 아니고 우리 어떤 고난이나 시련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면. 우리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유다를 멸망시키기 바로 직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때 이스라엘의 정책은 바벨론은 이기는 길은 이집트와 손을 잡는 길이라 생각을 했어요. 파라오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세상의 손을 잡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잡아라고 말을. 밉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이집트로. 토구를 파가지고 집어넣었습니다. 굶겨서 죽였습니다. 굶어 죽는 순간까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했으니까 이분은. 어떤 것도 이겨내는 거예요. 안희숙 여사는 일제시대 때 그렇게 많은 고문을 당하고 해방이 돼가 나오면서 첫 번째 했는 말이 주여 왜 나는 순교할 복도 안 주십니까?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숭배하고 싶은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삶이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이분들은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사모하고 살았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분들은 세상이 안 부러웠습니다. 오히려 하늘나라 천군 천사들이 나를 부러워한다 그럽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삶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을 좋아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랑하고 세상 좋아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조금만 힘들면 그래서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를 잊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여러분, 결혼 50주년이 되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금혼식을 하는데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을 불러가지고 집에서 조촐하게 식사를 합니다. 탁자에 있는데 제일 중앙에 깨진 꽃병 하나가 얹혀 있습니다. 입구 쪽이 요래 깨어졌습니다. 꽃이 요래 있는데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꽃병을 새로 하나 사지. 저 깨진 꽃병을 왜 저래 얹어놨을까? 그것도 탁자 제일 중앙에다 얹어놨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저 꽃병을 왜 깨진 걸 씁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한테는 특별한 꽃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년 전에 내 눈에 정말로 멋있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어느 날 나한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프로포즈 한다고 좋다고 예 그러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부끄럽고 당황스럽고 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집에 왔는데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얼마나 기쁘고 좋던지 막 빙빙 돌면서 춤을 추다가 턱 쳐버려가지고 탁자 위에 있는 꽃병이 떨어진 겁니다. 그 꽃병이 깨졌습니다. 바로 저 꽃병입니다. 저 꽃병을 제가 50년간 항상 우리 거실에 얹어 놓습니다. 저 사람이 50년 동안 나하고 살면서 나를 실망시켰을 때도 있고 내가 살다가 괴롭고 힘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저 꽃병을 보면서 내가 그 당시에 저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프로포즈하는 것이 기뻐가 춤을 추고 하다가 깨진 꽃병 그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하고 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무사히 제가 50년을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꽃병을 늘 보면서 그때를 생각하며 이겨냅니다. 그래서 오늘이 온 겁니다. 그때를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4절까지 요한 사도가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다가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에베소서, 뭐나 빌라델피아, 뭐 두아디라, 뭐 이런 여러 교회들 하는데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 이런 내용의 칭찬과 책망을 했어요. 2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단을 멀리한 것, 또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그 인내함에 살았는 걸 내가 안다 그래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그러면 3절에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 열심을 다했어요, 이분들은.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두고 하는 말씀 같아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하다가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우리 어머니 때, 우리 부모님 때, 그 시절에. 원대 오거리에서 현신의 권사가 부흥회 한다 그러면은 대구 온 각지에서 다 옵니다. 저녁 7시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5시부터 팍팍 그 광장이 다 찼습니다. 어느 교회 부흥회 한다? 신천 뭐 광장에서 부흥회를 한다? 팍 모여가지고 그 바깥에 비가 쏟아지는데도 뜨겁게 찬송을 하던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처음 여러분들이 막 그럴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충만 없어져 버리고 언젠가 미지근해가 그냥 습관적으로 다닙니다. 그죠? 이거를 두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끼리도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평생을 복되게 살 건데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살아야 이 땅에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본 자는 나를 보았거늘. 우리는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정감해서 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죠. 여러분 그 경주 채부자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우리 부자 3대 가는 부자가 없다 그러는데 12대를 300년 동안 만석군 집안입니다. 대단하죠. 이 만석군 집안으로 자기 그냥 부만 챙긴 것이 아니라 왜 존경을 받느냐 하면은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이 은신처가 돼주기도 하고 또 막대한 자금을 독립군 자금으로 후원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근대사에 와가지고는 자기 재산을 다 헌납해 영남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다 헌납을 했습니다. 얼마나 참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부자답게 정말 사는 분이에요.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면서. 그런데 이 집안이 어떻게 300년을 12대 동안 그 만석군의 집안을 이어갔을까? 가훈이 이런 것이 있어요. 이 집안에. 첫째로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마라. 여러분 과거를 보면 진사라는 그 벼슬이 아마 군수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는 보되 공부는 해야 되니까. 왜 그러냐니까 부가 엄청난데 만석군. 여러분 만석군이라 그러면 만석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인 줄 압니까? 저도 그걸 몰랐었는데 아마 대구 시내만한 땅을 갖고 있으면 만석군이냐? 그게 아니고 만석이 날라거나 막 그 시대에 예를 들어가 경상북도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땅 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합니다. 만석이 날라 그러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부와 권력을 같이 가지게 되면 사람답게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하지 마라. 두 번째, 재산은 만석 이상을 지니지 마라. 부의 노예가 되지 마라. 돈돈 그러다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만석을 잃었는데 그것에 계속 돈돈 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 이상 챙기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해라.
오는 손님들을 올 때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주라. 네 번째, 흉년에는 절대로 땅을 사지 마라. 여러분, 그 당시에 농림사회에 농사짓는 땅은 생명입니다. 농부들한테. 그 힘든 흉년 때 그거를 담보로, 생명을 담보로 땅을 사들이지 마라. 그러면 천복을 못 받는다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돈을 빌려주든 쌀을 주든 해가 사는 거지 땅을 사지 마라 흉년에. 나쁜 짓이라는 거죠. 또 며느리들은 시집 오가지고 3년 동안은 무명옷만 입어라 그랬어요. 건금 전략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3년 동안 무명옷만 입어라. 여섯 번째,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부자답게 이웃을 다 베풀고 함께 살아라는 뜻입니다. 참 만석군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 집안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300년 12대 동안 그 만석군, 그 이후에도 엄청난 재산이 있습니다. 다 사회 환원해가지고 영남대학 설립하고 하는데 다 썼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참 이런 그 집안의 가문의 그 정신과 철학을 남긴 그 조상들이 참 위대합니다. 이런 집안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 후손들에게 이런 정신을 남겼다는 게.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들도 이런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면 돼요. 세상적으로 아니라도 잠시 사는 세상에 만석군의 대를 이어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생명과 천국의 기업을 물려주는 영적 만석군을 물려가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물려주고 사는 겁니다. 훌륭한 조상이 되는 겁니다. 믿음에.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대라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있어요. 세례 요한. 이분이 그 사도행전 13장 23절 25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세례 요한이 먼저 왔다는 겁니다. 6개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 자,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그러죠. 이분은 왜 신약에 살았는데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왜 구약의 선지자라 그러느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딱 기준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신약이 시작됩니다. 이분이 6개월 먼저 태어나시니까 구약의 사람이에요. 구약. 우리 주님이 탄생하기 바로 전에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그럽니다. 자,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 이분을 전부 그리스도인 줄 아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마칠 때에 25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그분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난 노예하기도 부끄러운 자다 그랬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외쳤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마치다. 이 말을 플레로 그럽니다. 헬라어로. 가득 채우다 하는 뜻이에요. 인생을 마치는데 왜 플레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인생을 가득 채운다. 이게 마치는 거다. 왜 이렇게 표현을 썼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그 때가 되면은 우리는 모릅니다. 내 때가 얼마인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때가 다 차면은 우리는 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플레로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는 우리 인생은 채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말하는 거, 행한 거, 모든 것들이 차곡 채워지는 겁니다. 모래시계가 쭉 채워지는 것처럼. 이게 다 채워졌을 때 사람의 그릇, 공간은 다 다릅니다. 다 채워졌을 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플레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 채워질 때 가는 거예요. 플레로, 마칠 때. 이거 다른 사람이 채워주는 거 아닙니다. 내 거 내가 채워요.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내 책임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인생 사는 날 동안에 뭘로 채우고 있느냐를 잘 확인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다 채워지면 가거든요. 그때 되면 하나님이 부르는 때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채워온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나는 뭘 채우고 있느냐. 어느 그 중소기업을 하는 어느 집사님이 열심히 돈 벌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걸 설렁설렁하게 다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부흥회를 한 겁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그 당시 옛날에는 월요일 저녁부터 해가 토요일 오전 예배까지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늘 미루다가 바빠가 못 간다 그러다가 금요일 마지막 이제 이 부흥회 하는 때 얼굴을 한번 내밀어야 돼. 부인이 계속 부흥회 참석하자 그러니까 한 번은 가줘야 되겠다 싶어가 갖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부흥 강사가 예화를 하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파크가 팍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만주를 합니까? 늘 우리가 계속 은혜 확 충만하게 받고 이런 것보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말 한마디 예화 하나에 딱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예화를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세상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바르게 잘 살고 있느냐 그러면서 소똥구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가 지나가다가 그를 가다가 똥을 푸르륵 쌌어요. 이 냄새가 퍼지니까 소똥구리들이 모이다는 겁니다. 쇠똥구리들이 모여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많은 소똥을 가져가려고 힘센 놈, 약한 놈, 강한 놈, 약한 놈 다 모여가지고 서로 밀치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밟고 난리가 난 겁니다. 서로 새똥을 내가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난리가 뒹굴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쇠똥을 더 가져가려고 쇠똥구리들이 사도 바울이 왜 세상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했는 줄 아느냐 하는 거예요. 배설물. 똥 같은 세상에 그거 더 가지려고 섞고 없어질 걸 위해가 난리가 나는 쇠똥구리하고 너희들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앉아있는데 가슴에 뭔가 망치로 빵 맞은 것처럼 숨이 탁 막히면서 자기가 눈에 확 보이는 환상처럼 자기 쇠똥구리가 세상에 그 똥을 더 먹는다고 난리가 나가 뒹굴고 난리 나는 자기 모습이 탁 보이더라 그래요. 눈물이 막 확 쏟아집니다. 야, 내가 쇠똥구리였구나. 뭘 죽고 살겠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몇 푼 더 벌겠다고 밀치고 떨어뜨리고 잡아당기고 넘어지고 잠도 한번 제대로 못 자가면서 야, 그런데 그 강사님이 그러더라 그래요. 그러다가 때가 돼가 하나님이 오너라 걔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물을 것 같느냐?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뭐 하다가 왔느냐? 저는 새똥을 많이 모으고 굴리고 하다가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심판을 받겠습니까? 저놈을 저 새똥구리 밭에 보내라. 영원히 새똥구리 뒹굴고 구불리고 놀고 모으고 하고 살도록 그 냄새나는 새똥구리 밭에 보내라. 그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밤새도록 울었다 그럽니다. 회개가 나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로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죠? 플레로 사람마다 자기 인생에 다 채우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한 드럼 통짜리 그릇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그릇이 있든지 간에 그 자기 나름대로 그릇들에 채우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쏟아부가 확인할 때가 옵니다. 너는 뭐를 그렇게 채우고 왔느냐?
쇳덩굴이 많고 모아가 왔습니다. 쇳덩. 이 배설물들. 그러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쇳덩굴이 밭에 가가 영원히 그걸 모으고 살아라. 똥이나 굴리다가. 내가 바로 그런 인간이구나.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분을 우리는 왜 존경하느냐 하면은 이분은 뭘로 인생을 채웠는 줄 압니까? 플레로. 그 속에, 심령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채운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내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저분입니다. 그걸 위해 살다가 죽었던 분이에요. 그것만 채웠습니다. 항상. 영광만을 위해 살았던 겁니다. 향기를 내다 살다간 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도 덕을 끼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 마칠 때 가득 채워가는 세례요한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롭고 귀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여러분들이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은혜로운 길 잘 갈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온전하게 우리 믿음의 심령 속에 많은 것들을 귀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